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써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외침은 예수님 죽음 때문에 절망했던 제자들에게 삶을 바꿀 만한 큰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백성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뿐 아닙니다. 그 당시 권력의 서슬이 시퍼런 당회 앞에서도 제자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단순히 미래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신앙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이웃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새 종교를 만들고 교주가 되려고 애쓰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카리스마가 있고 또 조직력도 있어서 많은 사람이 따를 줄 알았는데 생각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지도자인 탈레랑 페리고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탈레랑한테 이야기하자 그때 대답한 탈레랑의 대답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만일 많은 사람이 당신의 새 종교를 따르고 당신을 교주로 삼기 원한다면 한번 나무에 달려 죽어봐라. 그리고 사흘 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 봐라. 그러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럼 역으로 말해서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이 대답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부활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단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다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몸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몸입니다. 그래서 53절을 말씀하기를 50절을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이 몸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고 죽는 것은 잠시 겪을 큰 비극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1절부터 53절을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부활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운 삶의 당당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 육체의 질과 싸우며 때로 육체의 정욕과 싸우며 살지만 이것은 우리가 잠시 겪을 일들일 뿐입니다. 이것들을 이겨낸 이후에 우리는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죄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질지라도 그럴지라도 성도다운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능히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영원 중에 그분을 맞이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당신을 이 세상에서 육체의 연약함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자,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후 125년경에 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생긴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인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집단인 것 같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들의 신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들의 장례 행렬은 마치 즐거운 소풍과도 같이 노래하며 감사를 외치며 행진을 한다. 그리스 철학은 죽음은 인간의 삶의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서서히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나사로 다시 살아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얼마 후에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다시 살아난 사건을 유명한 신학자 워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실은 하나의 경이로운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신다는 결정적이고 공개된 사건이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되 맹렬히 타오르는 분노를 품으시고 싸우신다. 우리를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실 것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승리.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을 말씀하기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승리를 기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요, 세상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승리를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54절과 56절을 말씀하기를 이 썩을 것이, 이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율법으로 인했던 죄와 죄책감들은 다 사라지고 죄의 대가인 사망은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약속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게 하신 승리의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마다 내게 죽음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 이 날을 기뻐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죽음이 두려워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삶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다운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 주의 일을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에게 선교 보고 10분 해주세요 놓고 제가 설교를 20분으로 줄였어요. 좋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주의 일을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루하루 살기가 참 힘겹습니다. 내 앞에 절망이 늪이 있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난관이 떡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짓눌려서 호흡조차 곤란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단지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는 이 세상을 피하는 현실 도피형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 때문에 오늘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게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한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미혹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해서 줄여서 다미선교회라는 곳입니다. 1972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1992년인가요? 1992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맞이한다고 사업 다 정리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도 포기하고 그들의 집회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의 태도는 사실 성경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8절은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하니까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는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굳게 서서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에 요동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견고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이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뚝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종교개혁이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직업관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직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소명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식입니다.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죄를 짓는 직업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주어진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믿습니까?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성도님도 하나님의 종이시군요. 시작. 어떤 분은 책 읽지 그대로 따라하는 분이 있어요. 아, 성도님은 하나님의 종이시군요. 전 마음을 담아서 얘기했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에서 발견된 성도의 직업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금 하고 있는 일 주님께 드리는 일이다. 주님께 하듯이 하라.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눈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함께 복음을 위한 수고,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힘써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58절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일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허접한 일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은 마침내 우리의 삶에 허망함을 느끼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을 정동하니라. 그것은 참으로 삶을 존귀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던 이유는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도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오늘 주어진 삶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는 법입니다. 진실로 부활신앙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 유혹과 고난과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도록 때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난 9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근처에 5층짜리 원룸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매캐한 냄새에 가장 먼저 눈을 뜬 사람은 역 근처 성우 학원에 다니려고 지난 6월에 입주한 28세의 안치범 씨였습니다. 그가 급히 나와 보니까 대피한 사람이 자기 혼자뿐인 거예요. CCTV에 나타난 걸 보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건물로 뛰어들어갑니다. 불타는 건물에 뛰어들어서 그는 1층부터 5층까지 21개 원룸의 모든 초인종을 누리며 외쳤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살아난 사람들 다 살아났어요. 그 중에 몇몇이 말을 합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나오세요라고 외쳤어요. 그 누군가였던 사람이 안치범 씨입니다. 안치범 씨는 결국 5층 옥상 입구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20일 결국 숨졌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재난 뉴스를 보며 그의 부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치범아, 위급한 상황에선 꼭 내 목숨을 먼저 살려야 한다. 그러면 치범은 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도와주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조선일보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목소리를 가장 귀하게 쓴 성우 지망생. 당신의 목소리는 그 누구의 목소리보다 귀하게 쓰였습니다. 난 이 글을 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삶을 귀하게 쓸 때로구나. 허접한 것에 낭비하지 말고, 가치 없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단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의호흡하는 동안에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죽음의 위기에 놓인 줄 모르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증인이 되고,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세상에서 절망하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는 소망의 증인이 되어야겠구나.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삶을 귀하게 쓰는 방법이겠구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